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죄를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그 새 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늘 자비와 인자로 보호하여 주시며 이 아침도 하나님 편안히 안식하게 하셨다가 저희를 이른 아침부터 깨우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이, 주님의 동거함이 그 어찌하려 아름다운지 늘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의 몸을 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찬양 찬송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듣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7편
23절로 4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의 주변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기름진 광야에서 무리하게 하시구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공통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하는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아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하고 나눠서 읽었는데 시편의 말씀은 150편이나 되는 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5권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시편도 5토막을 내서 이 모세 오경과 맞춰서 부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 있는데 그 시편의 5권 중에 처음 시작이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권은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쓰여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의 내용들, 이 내용들을 모아놓은 게 시편 5권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만약에 30에 끌려갔다면 100살이 됐을 거고요. 그죠? 10살에 끌려갔으면 80노인네가 돼서 그들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끌려왔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남의 종살이를 하고 남의 나라에서 얼마나 학대를 받고 살다가 이제 자기 나라를 찾아와서 자기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고 하나님 주신 땅은 이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꿈을 얼마나 꿨을까요? 그들이 돌아왔었던 그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은 완전히 황폐한 그런 땅이었지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며 동네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은 자기들이 70년 전에 끌려와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고난 생활을 하다 되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다시 개척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왜 그랬었나, 그 반성과 회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70편을
이 107편을 쓰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이 107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날 1년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는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반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살게 하시지만 우리를 늘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서는 광야와 감옥,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마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풍랑 가운데 고생을 하는 그 배와 그 안에 탄 사람들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살이가 배를 타고 살아가는 그 인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큰 위험 가운데 살아갔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날마다 바다에 탄 것처럼 그렇게 큰 바다와 바다를 만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도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뉴스를 보면 참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젊은 시절에 철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1980년대를 저는 1980년대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친구들 대물을 해다 끌려간 친구들도 많고 큰일 난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게 핑계가 돼서 지금 정계에 진출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 그 밭이 한라산 중턱에 밭이 있어서 밭을 갈라보면 지금 우리가 그 이행단도라고 하는 1100도로 이 길에 그때 그 해는 아스팔트에 나와서 뱀이 많이 죽었어요. 차에 깔려서. 그렇게 많이 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별난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평생을 살았어도 그렇게 뱀들이 지나가면서 차에 깔린 일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자연의 징조까지 마치 세상 망할 날처럼 생각했던 때가 그때 계엄이 일어나고 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세대의 선배님들이나 목사님 세대 혹은 목사님 세대에 붙어 있던 사람들은 계엄이라는 말이 나라에 전쟁 났다는 소리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저들의 인생이 어느 때는 하늘과 같이 오르는 인생 같지만 어느 날은 나락에 들어가서 저들의 많은 사람들은 또 책임을 지고 또 감옥을 가고 또 그들을 복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의기양양 우리 역사의 주인이 돼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기회를 받아서 그 기회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기회 때문에 또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쩌다라고 그러고 줄 잘못 써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붙들어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시로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경영을 하는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말씀이지요. 또한 개인의 경강을 말씀을 드려도 늘 그렇게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를 그렇게 안전한 그 항구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오히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한 안식과 편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은 위기와 고통이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겐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영광의 자리, 안보의 자리, 안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고, 또한 환난과 고난이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건 전적이 환난의 문제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이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말이죠, 우리에게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산다는 것이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인 것 같습니다. 작년 이때를 생각을 하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결혼한다는 날짜는 잡혀놓고 말씀이죠. 아유, 결혼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뭐 목회자가 뭐 준비된 게 있어야죠. 무슨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올 한 해가 그렇게 넘어갔고, 작년 이맘때만 돼도 저희 그러니까 애서마 남동생인데 저희 친동생처럼 저는 생각을 했죠.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같이 걷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암이 걸려갖고 6개월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판정받은 데가 12월 달쯤 됐을 때 막막했어요. 그리고 정말 6개월밖에 못 사나? 말도 안 된다. 남들에게는 그 시한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 처남이라는 막내 처남이라는 사람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정말 저 꿈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6개월도 못 살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정말 올해는 정말 큰 일들을 여러 가지들 치렀지만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살아갈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 아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게 그 은혜를 감사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큰 파도, 작은 파도, 우환도 있을 수 있고 영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화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소망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1절로 3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찬송을 하냐면요, 백성들이 모이면 모인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고 영광되고 장관들이 모이고 임금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는 것은 이 모임은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고, 이 모임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런 모임을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모임을 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지독하게 훈련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이 별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짐할 때 나올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3절에 3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광야를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샘을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도 되게 만드시지만 또한 그것을 거꾸로 역전을 시켜서 염전이 옥토로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염전이라는 건 소금밭을 염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소금밭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옆에 있는 건 그 소금밥 옆에 또라이 있는 그 함추라고 해서 소금기 강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그 뜯어버려야 하는 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나오고 나락이 나와야 먹고 사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소금판 같은 그런 판에 하나님께서 그걸 변하게 해서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생과 복과 주시고 화와 산은 주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수복 강령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찬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경민 집사님 우리 교회에 유행시켜 주신 손경민 선생이 불렀던 우리 은혜라는 노래는 그 노래는 어떻게 그렇게 샘이 날 정도로 잘 만들었는지 말씀이죠. 그냥 교회에서도 틀어놓으면 그냥 좋아요. 주일날 오전에도 그걸 틀 때가 많은데 그죠?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영적 관리, 영성 관리에 있어도 내가 감사의 찬양이 많이 나오나 또한 하나님께 그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기도와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인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35절에 38절의 말씀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광야를 변해서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을 거기 살게 하시고 성읍에 거주하게 하시고 파종밭에 포도원을 재배하여 그 풍성한 소출을 주게 하시고 복을 줘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감소하게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국적인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적은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범죄에서 하나님의 복을 차고 세상으로 나간 우리들을 다시 고난 가운데서라도 다시 끌고 오셔서 제자리 위치에 제자리에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여 우리 살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악한 잡신들은요, 늘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가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잡신을 믿는 것들을 그들을 그리는 영화나 뭐 얘기를 하면 춤을 추면서 잡신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정성이 부족하다, 뭐 때문에 노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잡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염전이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을 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행해야 될 때 내 기쁨과 내 즐거움,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일이 나면 한 템포 멈칫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지금 나서야 될 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가리는 것 같은가? 그러면 내가 한 발 뒤집어서야지. 이거 나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이 해야지. 할 수 없어라도 해야지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이럽니다.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좀 잘 사는 것 같고 등 따시고 배불리고 우환이 없는 것 같으면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딴짓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고 나서 삶이 어려워지고 눈물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등 따시고 배불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또 죄를,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사기의 400년간의 삶 속에 그 사람들이 그걸 8번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건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저런들의 삶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강의하는 방송이 있어서 그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감리교 정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감리교를 이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 그러면 메소디스트 처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터교회를 영어 표기를 한다면 터 메소디스트 처치, 터 감리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규칙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감리교도들이 모여서 너무 규칙쟁이로 시간 지켜가면서 사니까 말씀이죠.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골탕 먹이는 소리, 저 규칙쟁이들, 저것들은 그 시간만 지키는 것들, 예배하는 때 빼먹지 못하고 맨날 예배만 하는 것들, 우리를 비아냥거리려고 메소디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게 영광의 단어로 탈취한 거죠. 맞아, 우리 규칙쟁이야. 하나님은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규칙적으로 돕고, 우리는 규칙적으로 선행을 하고 규칙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게 감리교도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 들어와서 장로교, 감리교 그런 부분이 없어졌지만 저는 이런 감리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규칙적으로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그렇게 살아계고, 하나님께서 쓰실만하고 하나님께서 예뻐하셨던 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종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왕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삼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기준 삼으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그가 다윗 같아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가 성실하지 못했으면 그가 다윗 같지 않아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잘 섬기는 기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북왕의 여로보암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놈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악하고 죄악을 할지 않냐면, 왕들이 잘못을 하면요, 그가 여로보암 같아서,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야기를 하면서 악의 기준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 부디 우리 터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터교회, 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의 기준이야. 어느 교회, 야, 터교회처럼 섬기더라. 아이고, 여느 교회 터교회처럼 살지 못하더라. 그런 하나님의 비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우리 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히 살아야 돼요. 성실히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부디 2025년 그렇게 살아들여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고 복의 기준이 되고 은혜의 기준이 되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